여러분들도 얼마 전 TV를 보다가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퇴근을 해서 집에 내려가면 그 몸을 씻고 난 뒤에 저녁을 먹으면서 7시 뉴스를 듣고 이어지는 프로를 이렇게 이제 드라마도 보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냅니다. 9시가 되어지면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이제 11시 넘어서 제가 잠자리에 들어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7시 뉴스를 마치고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늘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자연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를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 시간에 그 자연의 철학자들을 시리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높은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암자를 쳐놓고 수행을 하는 아주 고승의 그 이야기를 그 생활상을 방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세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조용한 산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절을 지어놓고 수행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산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 그 사시사철 변하는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고승이 정말 어떤 면 속에서 보면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무렵에 PD가 그 고승에게 나이를 저도 보니까 좋게 70도 넘었고 80도 넘어 보이는 노인 고승인데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스님 어디로 이제 지금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이렇게 귀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그 승려가 대답하는 말이 모르지. 짧게 대답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가상을 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아마 그 고승은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그 평생을 예수님 여러분께 살고 있을 것인데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가상을 하지. 마음속에 왔다고. 근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의 천국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분들은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냥 바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국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 이제 등록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지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동안은요, 이 나라에서 생명과 세상과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 국민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지금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 영국으로 여행을 하고, 베트남 여행을 하고, 중국 여행, 일본 여행을 한다고 할 때에 그냥 여행을 못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분명한 것을 인정하는, 이제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여행을 갈 때는 여행 비자를 받아야 되고, 유학을 갈 때는 유학 비자를 받아야 되고, 취업을 해서 갈 때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만,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 나라에서 받아주고. 여러분, 그 비자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비자가 없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뭐 미국 내 마음대로 가면 어때? 미국을, 영국을, 일본을, 독일을 가보세요. 공항에서 바로 수방을 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때에 추방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을 알게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알게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며, 이제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누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여러분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죽는 날까지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평생 수행을 한 승려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만 보고 나무만 보고 여러분 꽃만 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세상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얼마 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일, 천국 백성은 어떻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이고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고 천국을 알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셔서 심판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을 하실 분이시지만,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면서도 구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길을 열어놓으시고 본래 계셨던 하늘로 천국으로 승천해 가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초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공생의 초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이제 그 하나님 아들로서 살기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로 세우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왜 세우셨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12제자를 왜 부르시고 세우셨냐면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 부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늘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천국복음 함께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는데 협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며 교육하시며 훈련하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듣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이제 세상 나라의 시민권만을 가지고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자기만 잘 되려고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않으면서라도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시기심과 질투와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만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외형적인 모습은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학생 같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 성년이 되어지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결혼도 해야 되고요,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잠도 자야 되고요, 이런 일을 하며 삽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재물을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따지고 보면 육신의 몸을 얻고 갈 때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었어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때는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오히려 이렇게 세상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세상 나라를 사랑하며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살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천국에 인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래 듣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 살라고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며 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를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기 그리 없는 말이지만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입니다. 근데 그 우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소의 무리고 하나는 양의 무리. 근데 여기 염소의 무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양의 무리들은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무리와 제자가 차이점이 뭐냐? 무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유익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때까지는 따르다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물질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세상을 내가 즐기며 사는 데에 그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되어질 때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날 때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배세자들 간에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에 따라왔던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굶주린 자기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얼마나 그들이 흥분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되겠구나. 그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이제 먹을 게 없을 때는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도 드시는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걱정될 게 없겠구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더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설교를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리심,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를 동역하면서 귀하게 사역을 했던 이 대마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천국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도 세상으로 만나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한번밖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가룟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가룟유다는 막판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근데 제자는 뭐냐면,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할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에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를 때에는 물질적으로 손해도 나고 시간적으로 손해도 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 절대를 하면서 손해가 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그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산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배속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사실 것이라는 이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를 하시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나를 본받으며 나를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할 때만 따라가고, 나에게 손해가 날 때에,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에,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 나에게 손해가 난다는 생각이 들 때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그건 양이 아니라 용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리가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 속에도 보면 이 코로나가 찾아와서 지금 이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가 바로 어떤 면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구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는 제자가 되기를 열망을 하면서, 사실 제가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성경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생활하기를 열망을 하면서 제가 그 새벽마다 그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제자로 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목사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생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열망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걸 보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 올라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환경이 안 되었으니까 그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벽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코로나가 이제 소멸되어지면 제가 그걸 안 할 수도 있기는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로 이 땅을 살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로 이 땅을 살면서 참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본문 가운데 19절 2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유서 깊은을 드리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가졌던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과 보냈던 생활을 상기시키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제자가 되어진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가 되어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며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배우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제자가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도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나를 본받아 살면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고, 그 나를 본받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가 나를 많이 본받는 것처럼 너희를 본받는 제자를 삼으라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보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문장의 구조를 보면 원문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질 때에 그게 뚜렷하게 번역이 되질 못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닮은 너희를 본받는 제자를 좀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 하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하나.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그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세 가지를 분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이 말씀도,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도 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수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을 그 있을 때는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이 가라는 말이 명령 분사형인데요. 이거는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지금 이제 죽어있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있는 걸 분명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가고 또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고 그 영혼에게 계속해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그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미 제자가 되어진 사도들에게 분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걸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세례를 베풀지 못하지만 이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들려주어서 그 영혼이 그 교회 공동체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에 오게 만들고, 그 교회 속에 올라온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불러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바르게 믿고 그 천국을 알고 천국 백성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때까지 잘 도와주고 보살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 공생애를 살면서 들려주었던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것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불러 올려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지키며 나를 따르는 것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본받아서 그들까지도 너희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구별되게 이 땅을 살도록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까지. 원문에 보면요, 영어로 그래서 복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냥 모르는 어떤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도까지만 하면 그건 죄가 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려주면 그거는 죄가 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시키며 살 때까지 가지, 교육하고 말씀대로 살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할 때는요,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똑똑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많이 많은 알 정도까지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 외워서 그냥 들려주는 그 정말 아브라함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들려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남기에는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지키며 살 수 있도록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너무나 강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을 본보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송 목사의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은퇴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열망입니다. 남들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성경 말씀 정도 가르쳐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누구 만나면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도록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고 싶은 열망.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열망인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갈 때 그럴 때에 소망이 있는 거죠. 교회당만 크고 지금 교인들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제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중요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살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제자로만 살고 있으면요, 착한 행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그런 말을 하며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빛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하는 빛이 되어집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참 등이 굽은 꼭두지만
판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꼽주 판사님은 어릴 적에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꼽주가 된 거예요. 그런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그늘지게 자랍니다. 근데 이 판사님은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하니까 보냈겠지만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 꼽지이긴 하지만 아침에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를 쓰려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여러분 지금 뭐 사법고시 지금 이제는 로펌이 지금 이제 로스쿨 생겨서 그 전에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판사 못된 사람 없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보니까 구술을 했다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8번 떨어지고 9번째 사실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지역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에 판사가 나오면 프랑카드를 놓치면 기뻐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동네 지역에 있는 경찰들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항상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판사였습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판사가 된 것이고 꼭 주지만 판사가 된 것이고, 근데 이 판사님이 효자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날마다 월급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늘 넉넉한 용돈을 주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만 인사를 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도 자기방으로 먼저 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먼저 와서 아버지 잘 다녀왔어요.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미인이 못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아버지는요 술부정뱅이였습니다. 일도 별로 안 하고 엉망한 고생을 다 시키는 아버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던 아버지고요. 종종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가정 불안을 일으켰던 이 판사님이 꼽주가 된 것도 어릴 때 술부정하면서 방바닥에 집어던져가지고 소리가 들어지면서 꼽주가 되었습니다. 늘 집을 가난하게 만들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집어던져서 꼽주를 만든 그 아버지, 미워해야 되고 싫어야 되고 뭐 모시는 건 무사하고 그래야 될 그 아버지를 이 판사님은요 그 아버지를 존경을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판사님이 그렇게 그런 아버지인데도 존경을 한 것이면 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아서 사랑으로 이 세상으로 길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너를 힘들게 길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조건이 없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판사님은 주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꼽주로 만들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판사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해 준 것입니다. 정말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또한 그 판사가 되어 저 복수 판사가 가는 교회를 나도 가야 되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 저절로 천도가 되어집니다. 저절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삼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제자로 살며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었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주겠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성령께서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와서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성령을 아니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내가 의심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역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제자가 되지를 않을 때, 제자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신대로 그 나좋은 대로 행동을 하며 살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원인인 것입니다. 못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성도의 심령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도는 그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이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가장 뜨겁게 느끼고 감격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는 이 비결은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며 제자를 삼으며 제자로 살며 제자를 삼으며 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그냥 늘 온몸에 마음에 생활 속에 가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2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했답니다. 제 자신이 참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교하는 날들이요,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어요. 아시고 근래에 와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보내고 있고요. 교회 이전을 앞두고요 어려운 일을 지금 이제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2년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먹지도 못하고 참도하고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 이 말씀,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진행되고 지나고 난 뒤에 그 책을 쓰고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그 감격했는지 지금도 하나도 변한 건 없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성경 자세를 하나님의 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고 주님이 때를 따라 말씀 묵상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제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울 사도가 눈앞으로 방편을 만났을 때 여러분 276명이 죽음을 이기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정말 이제 이 풍랑 속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우리까지도 보호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들려주고 벌벌 떨고 있는 276명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일은 깨어지겠지만 우리들 중에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막 광풍이 몰아치는데 해가 일기기가 몰리는데도요. 그런데도 주의 사자가 찾아와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울은 평안함을 더 무서워 벌벌 떨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죽음의 공배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예, 나뿐만 아니라 당신일까지다 보호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마. 그대로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주님이 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생활할 때에 정말 제자로 살며 제자를 삼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제자로 살며 제자로 삼는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 하나님을 굉장히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기 이익을 따라 계산을 하면서 이익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그냥 등지고 떠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주님을 따르고 본받으며 따르는 그 제자가 되어지. 그리고 그 제자로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큰 길로 비치되
그리고 오늘 나의 주변에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 내버려둔 지옥에 갈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오고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 중에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제자가 되어 제자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도록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 싸우니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인도해서 천국을 함께 데리고 가는 제자를 삼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을 날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며 그렇게 감동 속에 감격 속에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